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맨 처음 구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또 말씀하셨고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모니카 여사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 파트리키우스 즉 어스틴의 아버지는 굉장한 술 주준뱅이에다가 폭력배였고 참 이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제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카 여사는 그 남편 파트리키우스에게 단 한마디의 불평을 하지 않았고 술이 깨고 나면 화가 가라앉고 나면은 이제 차분하게 조용하게 타이르듯이 이제 겸손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참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온유가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제 성령의 열매로 들어가는 온유, 그리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온유의 의미는 잘 다스림을 받아 화를 잘 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성이 화를 잘 안 낸다, 내성적이라서 이제 화를 잘 안 낸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던 간에 어떠한 성품이었던 간에 하나님의 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것도 안 내고 또 불같은 것도 가라앉고 마치 이제 거친 파도와 같은 것이 이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온유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무조건 화를 안 내는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외향적인 어떤 기질의 사람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은 말로 다 풀어요. 그냥 욕할 거 말로 다 해버리고 뭐 화낼 거 다 화내버려요. 그리고 나는 네 것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뻔뻔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외향적인 사람은.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꾹 잘 참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폭력을 휘둘러 버려요. 진짜 폭력을 또 휘둘러서 아버지의 어떤 폭력을 못 견뎌서 이제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내향적이고 조용하고 막 그간의 아버지의 어떤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그렇게 심했는데도 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예? 또 낮에 이제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제 두드려 맞고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들이 직장에서 달려와서 봤더니 이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아들이 결혼해가 애까지 있는 상태인데도. 그래서 그냥 뭐 부엌에서 칼 들고 와서 그냥 뭐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고 아버지는 뭐 자기 손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그 기질이 어떠냐 이제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잘 받아가지고 화를 내지 않는 상태, 고요함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 성질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참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요. 그죠? 그냥 참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못이 내가 100% 내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100% 내가 잘못했어도 나에게 자꾸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폭력을 쓰고 언어 폭력을 쓰고 자꾸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말대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화가 나서 막 말대꾸를 하고 화가 나서 막 반항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이제 더 큰 폭력을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만일에 기독교인이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둘 다 이제 기독교인이든 부부 중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때 이 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받는 고난을 참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제 단어를 바꾸어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해서 내가 억울해도 참으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말이죠. 근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사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정말 철저하고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이게 참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참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막 부딪혀서 싸우게 되죠. 막 둘이 막 부딪혀서 싸우면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때리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남편이 힘이 없으면은 힘 있는 아내한테 두들겨 맞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내가 힘이 없으면은 힘 있는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자식이 힘 없는 아버지를 때리는 거고, 힘 있는 아버지가 힘 없는 자식을 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뭐 그냥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서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심지어 교회라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아주 작은 데서 심지어 내 직장 생활에서 아주 작은 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억울하다 이거지. 고난이 억울한 거잖아. 내가 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집 진돗개 잡종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리처드 도킨슨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자인 그것도 리처드 같은데 그분하고 이제 대담하는 것을 봤는데. 이분이 얼굴색 하나, 리처드 도킨슨은 워낙 이제 궤변론자고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을 막 해. 그러니까 고대 역사학자들은 예수의 존재가 실존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람은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이 그냥 거짓말을 막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내가 아는 고대 역사학자들은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을 막 바꿔가지고 뭐 그건 그렇다 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뭐 과학이라고 과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도킨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해야 할 말입니까 그게? 예? 과학 얘기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짓거렸다가 그 다음에는 그건 어떤 걸로 하자. 그게 뭐 말이에요. 똑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으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박약하기 짝이 없는 거야. 자기는 단지 신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는다. 만일에 실존한다면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지성적인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포장하는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그 짧은 숏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미국의 저명한 학자 3명한테 그 추천서를 받았고 또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던 그런 분야가 심리학 분야였는지 거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학자 3명한테 추천서를 받았다고 책 앞에다가 써놓은 추천서에 이래 써놓은 그게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스스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외로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슨이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겁니다. 그냥 떠벌리는 겁니다. 근거 없이 그냥 떠벌려 놓고 과학 증거 또 이야기를 해놔놓고, 그리고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BBC 방송을 들으니까 그 뉴스 광고에 신은 없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슨이 대뜸 말해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쪽 출판사에서 자기 멋대로 한 거야. 다음에는 내가 아주 잘 쓸 텐데 말이야. 다음에는 내가 아주 잘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더라고요. 이게 학자가 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신이 없다고 했으면 왜 끝까지 신이 없다고 할 것이지 왜? 예? 계속 변명하고 얼버무리고,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 없지 않느냐 하라는 식으로 계속 일관되게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해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바로 이 옥스퍼드 수학자 이 사람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를 안 내. 화를 안 내. 아주 뚱뚱한 어떤 그런 얼굴이 완전 마빈 해글러가 아니지. 이렇게나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인데 화를 안 내고 잔잔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나는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겪고 나면은 막 말도 더듬거리 가면서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작 말을 하라 그러면은 나는 버벅거리면서 말을 못 할 거거든. 왜?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낸다고 말을 잘 못할 게 틀림없어. 근데 이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이 태도가, 그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역시 그냥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노련한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숙련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갈고 닦여진 게 틀림없이 보이더라고요. 갈고 닦여진 게 틀림없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말을 정확하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틀린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버벅거리기, 이제 일종 버벅거린다,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게을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된 상태로, 스탠바이 된 그런 상태로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끝없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익히고 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그러니까 많이 알면 할수록 더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그죠? 저는 골프를 잘 못 치지만은, 골프를 잘 치지도 한 번도 이제 치지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골프 한번 쳐보겠다고 연습장 가가지고 골프 채 들고 한번 휘두르다가 갈비뼈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골프를 하도 쳐가지고 이제 마스터 좀 실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골프 치는 거 딱 보고 뭐가 잘못된지 대번 알겠죠? 그죠? 대번 알겠죠? 저도 이제 배드민턴 친 지가 18년, 19년쯤 되니까 사람이 딱 치는 거 보면 딱 알아요. 대번 알아요. 그냥 대번. 또 축구는 한 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기까지도 했으니까 딱 보면은 딱 알아요. 그냥. 딱 보면은. 물론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지. 그러나 동네 축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딱 보면 알아. 그냥 그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세상 지식도 이러하거늘, 만일에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우리 안에 스스로 대답할 것을 가득 준비되어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대번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대번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보고 바보 등신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자는 어떻게 바보 등신같이 맨날 손해보는 일만 하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그 상급은 누가 주신다?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바보 등신 쪼다 뭐 이렇게 다 어리석으니 뭐 멍청이니 빵 셔틀이니 온갖 욕을 하더라도 묵묵히 그 선한 일을 그냥 억울한 일을 감당해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로와 긍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8절인가 9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나와. 위로가 계속 나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고생스럽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인생살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 겪지 뭐 집에서는 억울한 일 안 겪습니까? 뭐 진짜 많이 겪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억울한 학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견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은 정말 그렇게 너무 그런 학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거든. 예? 얼마나 집이 좁았는지 우리 7 식구 중에 한 명은 사람 위에 올라가서 자야 돼. 예? 칼잠을 자는데 이렇게 대자로 자지도 않고 칼잠을 자는데 한 명은 위로 올라가야 돼. 사람 위에 자야 된다고. 사람 위에. 그렇게 잤지 뭐 어떡하나. 그럼 어떡하나. 예? 그렇게 살면서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면서 끊임없는 폭력과 행패와 끊임없는 그런 것을 그게 억울한 거지. 그 뭔데? 내가 뭐 원했나? 내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나? 어쨌나? 내가 뭐 어떻게 뭐 잘못된 일을 저질러가 감옥 간 것도 아닌데. 예? 예? 그 감옥 생활에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만 누워서 잘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노다지 이제 밥 굶는 것을 뭐 그냥 뭐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굶었으니까.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악을 행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사랑하는 부녀들이요. 부녀들이니까 누구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아무쪼록 좀 집에서 좀 참으세요. 다 잘 참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잘 참으세요. 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 남편에 대해서도 잘 참고 자식에 대해서도 잘 참고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식들도 자리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또 이제 훅 하고 지나가면서 또 점점 더 이제 뭐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에 끝없는 수렁텅이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자꾸 동굴 저 깊은 속에 있다가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굴 저 깊은 속에 끝도 없는 무정인 속에 들어가 있다가 조금씩 빛이 비치는 대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는요, 예? 그냥 악에 대한 벌인 겁니다. 악에 대한 벌. 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를 자청하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 악입니다. 예?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사는 악입니다. 뭐 다 비슷한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은 그냥 모든 죄인들이 다 해당하는 거야. 이 사람은 복골복이야. 재수가 좋으면 좋고 재수가 안 좋으면 고난 이후에 시련과 역경이 그냥 계속 엎어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냥 계속 엎어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악인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로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도 악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목회자 일을 한다. 그러면 고난 안 당합니까? 내가 목사님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 한두 번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일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선교사일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그것 자체가 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이 악인 겁니다. 악. 내가 꼭 목회자 일을 해야 되고 선교사 일을 해야 선이 아니에요. 그걸 제발 착각하시지 말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꼭 무당처럼 너는 꼭 목회를 해야 돼. 목회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네. 우리나라에 지금 목회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이야. 많아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누구나 다 조금만 열심을 보이면은 너는 신학교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는 것 같다. 경솔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예?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집에 큰 딸내미가 목회자의 사명이 있는 거라고 나는 확실히 판단했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대단했고 그 다음에 또 어린 나이에 시간과 영혼이라는 책을 이제 배웠을 때에 이 어린 나이에 시간과 영혼을 배웠을 때 우리 집에 큰 딸내미 하은이가 이해력이 남달랐었어요. 이해력이요. 예? 그거 보고 제가 이제 감탄을 했죠. 이야, 이 녀석 대단하다 이거. 야, 이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캄보디아 갔을 시간과 영혼을 2번째 하고 온 거잖아요. 예? 여기 지금 강릉에서도 이제 3번째가 4번째 금요일마다 했었다. 3번째가 4번째 했다고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해는 그걸 듣고 대부분이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아주 야는 진짜 목회를 하면은 굉장히 잘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김에 간혹 때 치아라 하고서는 계대 신과를 보냈는데 야가 1년인가 2년 득단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이제 성미 안 맞다고 간호학과로 다시 갈래 해가 간호학과로 다시 간 거잖아요. 네? 그래 내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될 것 같고 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 같다. 그거하고 달라요. 그거하고요. 다르다고요. 목회자의 제일 덕목이 뭔지 압니까? 목회자의 제일 덕목 맞추면 상. 아니 그거 말고 또 다른 말. 인내. 참을성이나 인내나. 나 진짜 다른 말. 좀 더 리얼한 말. 그냥 지금 당장 한 번 참는 것도 참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뭐 한 1년 인내했는 것도 인내했다고 할 수 있잖아. 악바리. 예? 악바리. 목회자하고 악바리하고 뭐 연관이 있나? 이거 목회자하고 악바리하고 이거 관련이 있나? 목회자의 제일 덕목이요. 재능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는 건 참는 건데 오늘 마트 맞췄어. 끝까지라는 단어가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목회자의 제일 덕목이야 이게. 예? 근데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교육 전도사 시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20년 목회 끝에 이제 목회를 은퇴하게 됐고 교회 원로 목사가 됐다는 것을 상당히 비웃었어요. 그게 뭐 대단하노?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상은 아무것도 못 받아도 개근상은 하나도 안 빠지고 받았거든. 그리고 개근하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개근하는 게 뭘 대단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 그만두고 싶은 생각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막 부지기수로 많아. 부지기수로. 그냥 한두 번 왔다가 막 가는 게 아니야. 파도가 끊임없이 오듯이 뭔가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마다 목회 그만둘까 그만두면 뭐하고 살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그냥 또 참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말로 끝까지 이제 목회로서 끝까지 참는 사람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제일 덕목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상관있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건이야. 사건 중에 악발의 사건이야. 악발의 사건. 끝까지 뜯어먹겠다는 뜻이잖아. 그죠? 끝까지 뜯어먹겠다는 뜻이니까 악발의 사건이죠. 예? 그러니까요, 목회자의 제일 덕목은요, 재능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재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리더십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그냥 우하는 기분이라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쉬워.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쉬워. 그런데 막상에 이제 가게도 만약에 손님이 없으면은 사장이 가게 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손님이 없이 하루 종일 골프장은 가난하게 열었는데 하루에 한 명 손님 하루에 한 명밖에 안 온다. 그럼 문 닫아야 돼. 못 한다고 그거. 사람이 많으면 직원도 늘리고 하는 재미가 나겠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동력자들이 많으면 목회할 기분이 막 나는 거야. 힘이 막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하는 재미가 막 생겨. 막 주일만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해.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주일 오는 것도 귀찮아.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왜 오고 난리야. 알았으면 나도 쉬고 니도 쉬고 좋지. 네가 쉬는 게면 나도 쉬고 얼마나 좋은데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점에서 우리 김성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실 때 교회는 아무도 안 와도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러다 강미화 권사님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안 오시면 또 둘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강단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렇게 대번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서울 가야 되는데 시가요 이러니까 그냥 예배 드려 이렇게 대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도 없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혼자서라도 지키겠다는 거.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재능이 아니고요. 제발 좀 착각 좀 하지 말고, 제발 착각 좀 하지 말고, 무당처럼 어떻게, 목회자 사명이 있는 것 같다. 이 목회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놀고 자빠졌네, 진짜. 그러면 목사 돼가지고 큰일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큰일 나는 사람은 뭔데, 그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렇게 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19절은 약간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여기에 이 말씀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선포하셨느니라 이야기하신 거죠. 그죠? 구원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니들이 지옥 가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거 복음입니다. 이해 안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평화와 복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도 복음인 거예요. 이건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요? 예? 그러니까 당신은 죄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신이 지옥 가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사실이거든. 사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예? 그러면 혹시나 그 사람이 제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이게 복음의 전개 방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그랬지 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하시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예?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난해한 구절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무엇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노아를 통해 전하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노아를 통해 전하신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뭐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 어차피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복종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왜 우리들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선행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노아의 방주 때 몇 명뿐이라고? 8명뿐이라고. 8명. 그러면 우리는 예? 그때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이죠. 예? 적다는 말이에요. 적다는 말. 그래서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행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이 뭐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그런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 일단 그 덮어두고 그거는 빛과 소금이 되는 거는 뭐 우리가 선을 행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이런 소리 뭐 간두고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을 위하여서 선행을 위해서 선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표식으로 주는데 요거는 상징이죠. 상징. 세례 자체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징이에요. 그냥 상징. 상징이지만은 이 물 세례를 받는 이 상징이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예? 요즘처럼 군대에 가서 이제 건빵 먹으려고 호빵 얻어 먹으려고 막 이렇게 군대에서 막 아무 때나 세례 받는 거 말고, 예? 받는 거 말고, 요즘 세례는 세례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게 짝이 없는데,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표징이 된다고요. 심볼, 예? 시그널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세례받았다고 육체에 더러운 것이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바뀌는 것이 이게 뭐라고? 회심이에요. 이게 회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양심이 선하게 바뀌는 것이 회심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영국의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회심하지 못한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니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사람을 과학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과학이 신이에요. 그야말로 이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자가 하는 것, 말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관찰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거야. 자연 법칙을 관찰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지. 그런데 이제 리처드 도킨스는 자기가 대단히 뛰어난 과학자인데 사실 과학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 과학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자기의 대단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학이 마치 신 위에 있는 것처럼 과학적 증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학적 증거 찾다가 지옥 간다.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마치 이제 200m 달리기 허들을 할 때 있잖아요. 예, 그 허들에 이제 칸막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못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빠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걸 못 넘으면 자빠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라도 쓰러뜨리면 안 돼. 그죠? 반쯤 나가잖아요. 쓰러뜨리면. 아닌가? 그거는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잘못 헛디디다도 그거보다 자빠지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가로막이, 칸막이를 딱 만들어 주셨어. 요거 못 넘어가면은 절대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믿어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든 신학자들의 중요한 전제였고, 진리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먼저 믿어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난 뒤에 믿는 게 아니고, 먼저 믿어야만이 비로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믿는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성경 전체를 엉터리로 만들려고 길을 쓰고 있지만 그래 봐야 자기의 무지하고 어리석고 자기가 심판받는 길만 예약해 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거들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를 스스로 한번 찾아보라. 예? 스스로 찾아보라.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님을 믿되 진정성 있게 정말 절실하고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